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여호와가 사람들을 멀리 옮기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이다.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그 말씀이고 이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과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명을 발견한 이사야, 사명을 발견한 이사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사랑한 이사야는 이사야 5장에서 그 애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찬송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높이 들린 보좌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 그 앞에서 그는 또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자기는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요 입술이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야말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시고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게 하실 때에 그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도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까지 발견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를 쭉 배우고 있는데 5장에서는 이사야 애가를 배웠고 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를 배웠고 또 자기를 발견한 이사야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이어서 사명을 발견한 이사야를 또 배우게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자기의 죄와 사죄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이사야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여기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목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라고 하시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는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지금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 스랍들이 함께 모셔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스랍들을 한꺼번에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일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이사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 것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좀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런 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고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처음에 자기는 입술이 깨끗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기를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 역시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스라를 보내시고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심으로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사야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단 숯불을 대심으로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것은 무슨 스랍이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죄를 사한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록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가 깨끗하게 사해질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생각해 볼 때에 이사야는 그 말씀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답변 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독백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누가 대답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똑바로 발견한 사람은 사실 이사야 외에는 없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 물론 그 당시에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 이사야 외에는 그 사죄의 은총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한 이사야는 마땅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귀중한 진리, 신령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척, 가기 싫어가지고 모르는 척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우리 죄인인 것을 발견하였고 또 사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로 가겠다는 사람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가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 감사합니다. 전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임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그가 그 사명에 충성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두 대지는 첫 번째로는 사명의 어려움이고 두 번째로는 사명에 충성한 결과입니다.
사명의 어려움과 사명에 충성한 결과를 이 시간 배울 것인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같은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미리 다 예산 편성해 놓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왔구나, 그래도 이사야가 마지막까지 충성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힌 것처럼 우리도 결심하고 각오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 사명의 어려움. 사명의 어려움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9절부터 10절 읽어보세요. 9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약간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저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저들의 귀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저들로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본문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선지자가 가갖고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한다고 하면 선지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것이 아니죠.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될 것이라는 그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백성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막혔고 눈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공과 시간에 배우고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움이 마땅히 깨달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의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가운데 있는데 누가 답답할까요?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답답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답답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요, 선지자가 와갖고 광야에서 외치고 성읍에서 외치고 그럴지라도 그 말씀 자체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둔한 가운데 있어서 답답한지 안 답답한지도 모릅니다. 누가 답답하겠죠? 선지자의 마음은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선지자의 심정은 심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도무지 변화도 없으니까 선지자만 애가 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언제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11절로 13절. 11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이다.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예, 거기까지요. 11절에 그랬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집마다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땅도 황폐해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먼 땅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땅은 버림받을 그때까지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곧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전에는 가나안 땅이 심히 기름진 언덕에 세워진 좋은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을 잘 골라내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주 틀을 또 만드셔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들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래서 그 땅이 더 이상 좋은 포도원이 아니고 성읍도 들도 다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먼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10분의 1은 뭐 얼마나 적은 숫자가 남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불타버릴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 이사야에게 그 사명이 얼마나 힘든 것과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임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사명이 왜 힘든 것인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그 사명은 힘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때로부터 120, 30년 지나서 바벨론 나라가 유다로 쳐들어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은 황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만일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받는 자들이 끝까지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도 여러분 다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고 이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될 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는 마땅히 그 사명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사야 자기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인 줄 알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앞에 자기를 발견하니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화를 받아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제단 숯불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입술에 대게 해주심으로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죄 은총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외쳐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은 듣지 않고 심판이 무섭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비록 저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언젠가는 저들도 회개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사야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11절을 읽었는데 11절 다시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자, 이 말씀 속에는 비록 지금은 아니고 자기가 말할 때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런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어도 저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 앞에서 얼마든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일 때에는 회개하지도 않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나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노력하면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게 대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명 앞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택한 백성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외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에 충실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사명에 충성한 결과입니다. 사명에 충성한 결과.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면 비록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나무라고 말하죠. 참나무 하면 그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참나무 종류 중에는 밤나무도 있고 상수리 나무도 있고 도토리 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참나무 종류들은 그 목질이 아주 튼튼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 이것은 곧 믿음이 훌륭한 인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나무는 종종 인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들도 이와 같을진데 시들은 나무는 어떠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시면서 푸른 나무도 환난 때 이렇게 힘들겠거든 시들은 나무, 삐쩍 마른 나무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 믿음이 훌륭한 인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거룩한 씨는 또 무엇일까? 거룩한 씨, 그 맨 끝에 보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 그 땅의 그루터기, 동격이죠.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게 뭘까? 이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밤나무, 상수리 나무 같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의 그 바탕에는 반드시 말씀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말씀은 제대로 없는데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인격을 잘 만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한 군데가 가장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예, 일반적인 생물들의 씨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육체는 마르고 또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뭐라고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친 그 선지자, 그 사람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다 지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밤나무 상수리나무, 믿음이 훌륭한 인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밤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입니다. 그는 거룩한 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라는 인물이 앞으로 예언적으로 볼 때 그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도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것인데 그 가운데 들에서 그 양의 가죽을 쓰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이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사야에게 이루어진 말씀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모질게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할 때에 톱으로 켜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 생사를 톱으로 이렇게 켠다. 쉽게 켜지겠습니까? 쉽게 켜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사야를 나무 괴짝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무 괴짝 속에 집어넣고 바깥에서 그 나무 괴짝을 톱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속 안에 있던 이사야가 그 가운데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밤나무 상수리같이 견고한 믿음의 인물 이사야가 이렇게 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남겠죠? 무엇이 남겠습니까?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거룩한 씨가 비록 이사야가 죽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말씀으로 그루터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 그 이사야 때로부터 120, 30년 뒤에 역사적으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황폐케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 기름진 포도원이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었고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먼 나라로 옮겨가게 되었고 또 포로 잡혀간 뒤에 한 10분의 1 정도가 남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3차 침략 때에는 완전히 다 전멸되고 마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사야는 죽었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때에서는 영적으로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배척하고 배반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서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으며 그들의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예, 그러고 보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은 역사적으로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그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주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 30년 뒤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역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8절 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헤어질 때에 바울이 이 한마디 말을 하였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으며 그들이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을 알아라. 그들도 들을 것이다. 예, 이거 보면 이사야의 그 말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 때에도 성취되었고 사도 바울 때에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을 예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와 같이 될 것을 알고 우리는 각오하고 이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끝까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비록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중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사명에 충성한 결과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시가 되어 매 시대마다 살아서 역사하다가 비록 그 이사야는 배임을 당했을지라도 그루터기는 계속 남아서 새로운 가지를 올라오게 하고 또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시대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여서 영원히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비록 의인은 죽었지만 그 말씀은 살아서 오히려 강하게 웅변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명에 충성한 결과가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자신이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자신이 남은 자가 됨.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사야가 듣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런다고 하면 이사야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록 그들을 살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누가 먼저 살겠죠? 자기 자신이 먼저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닫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먼저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 내가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은 자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 앞에 다른 사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신앙이 바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앞에 충성하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마 장차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그 믿음 잘 지키다가 톱으로 켜임을 뱉고 켬을 받고 이렇게 순교한 이사야의 행적도 낱낱이 그 앞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이사야가 존귀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명 앞에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인 줄 알고 충성하는 우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잘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보고 하시면서 이해하십니까? 때로는 저도 볼 때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외쳐도 보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둔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제가 먼저 사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이 외친 그 말씀을 남기시는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되는 이런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